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은요, 시즌1에서 잘 보셨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고 제사했다가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제물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제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아닌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만약에 잘못된 제물이다, 그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제물에 갈 죽음이 나한테 오는 거죠. 원래 죽어야 될 내가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시즌1에 잘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잘못된 제사의 핵심이 뭐였나,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갔다는 것도 문제가 됐죠. 이 부분을 시즌1에서 우리가 잘 봤는데, 하나의 향로가 아니라 각기 다른 향로, 즉 이들은 경쟁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뒤를 잇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각기 향로를 준비해서 각기 더 좋은 불을 나름대로 준비한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도 좋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각기 다른 불을 준비했는데, 그 불이 결국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이었다는 게 문제죠. 이 다른 불이 왜 문제가 됐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을 담아서 누구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요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내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우상들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돈도 내가 쓰기에 달려있고 명예도 내가 누리게 달려있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내가 잘 섬기면 되겠지, 내가 정성껏 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다 될 거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이라고 했을 때 향로에 담는 불은 어떤 불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의 불이 뭐죠? 번제, 온전히 제물이 완전한 희생을 통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곳, 그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즉 번제단의 의미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원의 통로를 지금 준비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이 분향단에 담는 불은 번제단의 불이어야만 하는데, 다른 불로 내가 더 잘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고 올렸던 그들의 교만과 아집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다가 십자가를 놓치고 나면 교회는 결국 오늘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십자가의 죄사함에 빠져버리고 인간의 죄,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고발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 빼버린 채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그저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 받아라, 잘 될 거다라고만 선포하는 긍정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교회는 오늘 보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번제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분향이 아닌 인간에게 호소하는, 또는 인간을 설득하는, 아니면 인간을 목표로 삼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취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취향대로 맞춰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의 모든 핵심이 출애굽기에서 완성되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셨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7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7장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한판 큰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장면이 이제 7장인데요. 자, 7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한번 여러분 노란색 도 표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존재는 바로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가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믿는 믿음도 들어가지만 더 큰 건 뭐냐? 자기들에게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와 아론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에이 그랬겠어?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1차적인 차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건 알겠는데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체험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또 한 차원의 여기서 갈려요.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그 밑에 내보시면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자, 아까 6절은 그들끼리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노란색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게 어디까지였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는 것까지였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 던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지, 던졌더니 지팡이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된지라.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는가? 아론이 마술사인가? 모세가 실력이 있나?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는가? 누가 명령권자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20절이 있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뭘 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자, 여기까지가 명령대로 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라. 그대로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죠. 자, 그 물이 피로 변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주의 명령을 듣는 것, 들어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명령대로 못 사나? 대부분 왜 못하나? 해봤자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해봤자 안 바뀔 텐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봤자 저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못돼 처먹었을 텐데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아. 그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결과를 주장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변화시키고 여호와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어땠어요? 저 자녀가 내가 공을 들이면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셨어요? 참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게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이 앞서요. 열심히 한다고 될까? 변화될까? 바뀔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사춘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셨고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자녀를 지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결과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는 것까지, 나일강을 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철저하게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더 영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신앙이 극에 달했을 때죠. 그게 언제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4절, 구약의 제일 끝부분 보시면 말라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오염되고 예배가 타락할 때 벌어진 일들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분홍색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 예배 자체가 헛된 것으로 취급받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분홍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즉,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는 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되어버렸다. 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 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야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그냥 우리가 유익한 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권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이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부정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명령을 지키는 기쁨입니다. 명령권자를 바로 만나는 기쁨. 그래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변화시킬 우리의 삶을 명령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명령권자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과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요? 명령을 따라. 예, 쫙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명령을 따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28장으로 끝난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의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돈 한 푼 더 벌고 한 번 더 유명해지고 한 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를 의지하고 번제단의 불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누가 명령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지, 여호와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이 담겨있는 것인지 저희들 항상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권자를 바로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권자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